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첫째 주는 우리가 모두 죄 아래에 있다,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둘째 주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완전히 본질이 바뀌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주일은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과 육신, 특별히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피릿이라는 영이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8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만 하더라도 그 영이라는 단어가 9번 등장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작년에 요 교회 옆 동네를 지나가다가 나무에 붙은 포스터 하나를 봤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엄정호님 때 근처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보니까 새를 찾는다는 광고였어요. 로스트 버드. 그 이름이 버질이라는 새였답니다. 봐도 색깔이 참 노랗고 예쁜 앵무새의 모습입니다. 새를 찾습니다. 그런 광고예요. 저는 그 광고를 보면서 솔직히 웃음이 났어요. 새가 탈출했는데 새를 찾겠다고?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 새를 간절히 기다리는 주인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이지만 그 새가 새장을 탈출한 것은 자유를 찾은 거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새장 밖을 나선 겁니다. 설사 주인의 바람대로 그 새가 제 앞에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Hey, 버질, come on. 내가 주인에게 데려다 줄게. 그러면 그 새가 Thank you 이러면서 따라오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근처에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 새는 하늘을 날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그 새는 자유를 찾은 게 맞을까?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세상에서 주인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던 새가 낯선 하늘에 갑자기 내던져진 거잖아요. 그것을 자유라고 그 새는 생각할까? 새를 찾는 광고 하나 가지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포스터였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로마서 8장을 반지에 달린 가장 귀한 보석과 같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성경 중에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 말씀이 1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죄는요, 죄에 대해서 대가를 묻고 형벌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 너는 거짓말을 했으니,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해. 형벌을 받아야 해. 이게 정죄입니다. 정죄. 바울이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더 이상 그 어떤 정죄도 받지 않는다. 그 말을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정죄를 담당하셨고 그분의 죄사함이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자유에는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 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럴 것을 예측을 했어요. 당신도 하면 당신을, 여러분들을 바라봐셔야 되는데 저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로마서 이 8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먼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해요.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지만.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라는 말은 신체, 육체, 우리 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해요. 나 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육신의 일만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상태를 말해요. 내가 내 삶의 중심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생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생각은 나의 관심, 나의 목표, 나의 열망이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쏠려 있는 곳에 내 생각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나에게만 마음을 쏟고 나에게만 방향을 맞추고 그것이 내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흔히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는 자유롭다, 그것을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자유를 꿈꾸죠. 그런데 이 자유로움을 조금만 좀 들여다보면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유롭지 않은 부분이 생겨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는데 나를 결정하는 내 마음을 나는 믿을 수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좀 철학적인 질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마음대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서 늘 내 감정에 휘둘립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얼마나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한마디를 툭 던지면 내 온 세상이 무너져요. 하루 온종일 불편해집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좁아 터졌는지 그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되었다고 우울감을 가져요. 또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야 결심을 하더라도 그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저의 결심을 무너뜨린 것이 있는데요. 저녁 밥상에 올라온 순대를 못 참았어요. 그 피 속에 담겨있는 잡채를 못 참아가지고 제가 마음껏 먹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정말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게다가요, 내가 누리려는 자유는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제하려 들어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일이야. 너는 참견하지 마. 이건 내 자유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 자유야. 그런데 그렇게 자유스럽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제 말에 통제가 됩니까? 환경이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유라는 것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상처와 욕망에 지배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묶어버리고 가둬버리고 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말하기를 자기 만족을 향해 마음을 쏟고 방향을 맞추는 삶의 결말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요, 8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육신에 속한 채로는 아무리 우리가 자유를 외쳐도 자유롭지가 않고요,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적인 사람 하면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찬양 듣기를 목표로 세우고 24시간을 다 채우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루에 10시간 동안 설교를 듣고 있으니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중세시대의 어떤 수도사들은요, 자기의 키보다 훨씬 작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몸을 웅크리고 불편하게 자야 나태해지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훈련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또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의지와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들어낸 종교적 열심이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율법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은 이미 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영에 속한 삶은 그렇게 나를 억지로 누르고 몰아붙이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지배하는 아주 거대하고 자연스러운 법칙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길 1편 3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나무는요 애써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잎을 만들질 않아요. 그저 뿌리가 시냇가에 닿아 있으면 형통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를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면 아침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오니 나를 오늘 하루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아주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우리 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 역량을 시험하는 데만 몰두할 뿐 정작 실생활에서는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 안에 함께 하시며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대조를 보세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뭔가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리고 결국은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나만 생각하니까 늘 불안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로운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시는 일을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 사람이란 무엇은 사람을 말할까요? 바울은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우리 9절 말씀을 쉬운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제가 노란색으로 치워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이 막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넣어주신 그 성령이 실제로 계셔야만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주일 출석과 헌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들은요, 성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참 안타깝지만 반대로요, 너무나 애석한 일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성령이 분명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애석한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맡겨드리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늘 넘어지고요, 늘 연약해지고요. 주님,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어요. 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이 정죄함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길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니,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미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육신을 쫓는 사람처럼 행하느냐,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너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이미 계시는데 그냥 법에 순종하고 그 성령의 질서에 맡기고 살면 그것이야말로 자유함인데 왜 육신을 쫓는 사망으로 스스로를 몰고 가느냐.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전과는 분명하게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 말투가 달라져야 하고, 목표가 달라져야 하고, 더 나아가 나의 세상이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거나 새로운 친구를 만났거나 그냥 리프레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되는, 나의 본질이 바뀌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놀라운 사건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이미 경험한 이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네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 죄인으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변하지 않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기도를 해. 네가 어떻게 주일에 교회를 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정죄케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나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결코 정죄함 속에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둘째는 오늘을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감정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믿음도 좋은 것 같고요, 상처받으면 하나님도 멀게만 느껴져요. 예배도 감정에 따라 좌우돼요. 지금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 기도가 나오겠어?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결정해요.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멈추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기 싫은 순간에 무릎을 꿇고, 미워하고 싶은 이에게 용서함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더러운 죄와 거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쫓으려는 옛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끔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 정도는 괜찮지.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안에는 죄를 받아들이지 않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타협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요. 여전히 넘어집니다.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함을 그분이 대신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후에 부를 봉헌 시간의 찬송이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라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이 고백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황금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순례의 길을 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죄의 유혹이 있고 염려가 있고 넘어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그 환경을 이겨내는 인도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맡기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저 뿌리를 둔 나무처럼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걱정스러운 환경보다, 통제되지 않는 감정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셔서 날마다 기쁨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